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서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1장 1절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은 우시야 왕의 사막을 말한 것으로 보니까 기원전 740년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뒤 약 90년 뒤에 남왕국 유다도 역시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은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멸망한 것을 봤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해서 멸망 대신 축복을 받고 멸망해 가는 사람을 살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2절은요, 2절부터 9절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30장 19절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며 모세가 언약을 선포할 때 증인으로 세웠던 하늘과 땅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뒤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백성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길렀다는 겁니다. 길렀다는 것은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것을 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았는데 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쓰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또 키웠다는 말은 높이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높이 떠올랐다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낮은 곳에 있던 것을 높이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31장 45절에서 야곱이 돌을 기둥처럼 높이 쌓았다고 할 때 그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되도록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크게 만들었고 하나는 높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3절은 소도 그 임자를 안다는 겁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먹인다는 거, 먹여 키운다는 것은 구유라는 뜻입니다. 구유를 안다는 겁니다. 이 구유가 누구의 구유인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안다는 겁니다. 들고양이들도, 길고양이들도 밥을 주면 밥 주는 주인은 알아봅니다. 물고기도 알아요. 물고기도 제가 아침에 가면은요, 막 난리를 내요. 밥 줄 걸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관찰하여 보고 안다는 말인데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안다고 하죠? 뭐예요? 가까운 관계고 잘 안다는 거.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혹시 이름을 아는데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안다는 말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다가와서 꼬리치는 것과도 같고요. 고양이가 주인에게 와서 얼굴을 비비고 그릉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보고 생각한 뒤에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4절은 죄를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4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2가지씩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허물이 많다는 말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둘 다 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악한 종자는 뭡니까? 씨앗이 나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남자의 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씨부터 틀려먹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조상 때부터, 원래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나쁜 씨앗들이었다.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식들은 그에 비해 그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못쓰게 된 옷 같은 걸 말합니다. 레위기 같은 데 나오죠? 옷에 곰팡이가 피었으면은 뭐 문둥병이 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 봐서 못 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은 깨어버리고 쇠그릇이나 이런 것은 닦기도 하지만 옷 같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집은 헐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식들은 다 깨진 그릇이고 곰팡이가 피어서 못 쓰게 된 옷과 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마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냐는 겁니다. 얻어맞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골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맞습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때리는데,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도 맞아서, 조상 때부터 하도 맞아서 골병이 들었고 마음도 골병이 들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6절은요, 벌거벗겨진 채 죽도록 매를 맞은 모습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심한 죄인은 벌거벗겨 놓고 때렸고 아이들도 벌거벗겨 놓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때립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릇고치라고 때렸는데 하도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았는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새로 맞아서, 맞은 곳 위에 또 맞아서 새롭게 생긴 상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골맞는데도 짜내서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발라주지도 못했다, 바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또 맞으니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나쁜 짓에서 또 맞으니까.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7절은 6절에서 말한 그 상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을 때는 땅이 황폐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논에서 막 밭에서만 나는데 혹시 그 땅을 일부러 놀려서 황폐하게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딴 데서 돈 벌으니까 바빠서 못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부 혼자 남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읍들은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성읍을 점령하고 나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왜? 다시 돌아와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토지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켜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땅을 삼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처럼 황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는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딸 시온은, 이것은 시온이 나왔네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고 오이밭에 원두막 같다 그랬어요. 참외밭이라 했는데 오이입니다. 포도원이나 오이밭에 지은 망대는, 또 원두막은 홀로 높이 서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낮게 깔려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다 망하고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랬다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방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완전히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게 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면 예루살렘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고 원두막처럼 남겨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나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7절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은 조금 남아있는 초라한 원두막과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통치자와 고무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원두막처럼 조금 남은, 사실 유다는 별게 없고요. 대부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남은 것마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돔의 통치자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망할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10절은 원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의 통치자들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귀를 잡아들이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인 모세오경입니다. 이제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귀털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란 이처럼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5절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척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 수송아지와 어린 양, 순념수의 피는 모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이 죽으면 자신의 죄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사는 자신이 아끼던 짐승이 죽는 것을, 자신 대신 죽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는 사라졌으니까 됐다라고 기뻐하기만 하고 회개는 없고 삶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 마당을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에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뭐처럼 돼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 마당 밟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잘 되면은 그것이 다 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회개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성전 마당을 밟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자꾸 그거를 하면 뭐가 생겨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이 생기고 먹을 게 생겨요. 그래서 자꾸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걸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라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강조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돌로 문을 만들고 잘 단장하고 껍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새집 같은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들어있지 않고 썩어가는 시체와 뼈만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뭘 강조했어요? 그래서요? 율법을 자꾸 강조해요. 수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나는 많이 지켰으니까 거룩해졌다 이러고서는 악을 행합니다. 12절은 개인적인 속죄제사였다면 13절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에 초점이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역겨운 냄새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다짐하며 드리는 향기를 받기로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형식적인 향만 드린다는 겁니다. 향은 사실 상징입니다. 기름기를 태우고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그 향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배는 향이 아니라 고약한 똥냄새보다 더 고약한 악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간음하고 와서 혹시 냄새 날까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냄새 날까봐 향수를 뿌리고 또 아름답게 화장하고 와서 품에 안기거나 안아준다면, 근데 상대가 그것을 안다면 그 향내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더럽고 역겨운 악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초하루 안식일을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집회인데요. 그 집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겁니다. 대회는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소집한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겠냐고요. 이 모든 공동체의 예배들이 더럽고 역겹다는 겁니다. 왜?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드리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역겹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14절은 그러한 공동체의 집회가 정말 짐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받기에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왜요? 주면 받고 주면 받고 그런데 어때요? 팔뚝만 아파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재물, 기쁨이 없어요. 저와 제 아내가요, 그랜다일이라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화이트 추라웃이라는 걸 잡았는데 하룻밤에 한 4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귀찮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넣으면 막 2마리, 3마리씩 그냥 한꺼번에 막 믿기 안 껴도 막 뛰어나와요. 그런 재밌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고 귀찮아요. 이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그것을 막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드리니까 야, 나는 팔뚝만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팔뚝이 안 아픈데요. 기쁨도 없이 팔뚝만 아프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계속 받을 때 정말로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삶을 돌이키는 행동 변화를 기대하며 그 공동체 집회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번에는 혹시 진정한 회개가 있을까 하고 받아보면 형식적인 예배만 있고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지겹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징글징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월요일 목장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지겹다. 그만 좀 모여라. 어? 너 왜 모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겹다고요. 정말로 지겹다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바로 지겹다. 너희들 그만 좀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5절은 그러한 집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눈을 감추겠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아예 눈을 감춰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춰버렸는데도 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귀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귀마개를 꽂고 안 듣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다른 음악을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죽였거나 범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제물을 하도 많이 드려서 묻은 피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겹다라고 하는 말처럼 너희들 손에는 피는 가득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불쌍한 백성들과 억울한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는 듣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로 손에 피만 잔뜩 묻히고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손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로 씻으라는 말인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다시는 악한 행실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의롭게 살며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걸 기뻐하세요?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고 끝까지 맞고 버티면서도 차라리 나중에 다시는 안 하면 그게 더 기쁘지 않겠어요? 회개란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돌아서서 다시는 안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프세 예를 든 간음한 사람이 용서받는 길은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빚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해도 다시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이 씻고 흰옷을 입고 다시 똥통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그치라고 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던 모든 악한 습관을 이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계속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듣지 않고 부자들의 재물만 받으면서 부자들의 편만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예 뭐가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뒤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한 것이 악행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17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선행을 배우며라고 했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과 같은 행동입니다. 공의를 구하라는 말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길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떻게 합니까? 재판이 선진국이고 공의로운 나라로 갈수록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억울한 사람 편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미국의 법은요? 돈 있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사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유대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고아와 과부, 그죠? 그들 송사를 들어줘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들의 변호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밖에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힘없고 보호막도 없는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재판을 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멸망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죄인에 대해서 고소하고 방어하는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배심원들을 모두 앉혀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고소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의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홍빛과 진홍빛은 본래 붉은색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눈과 양털은 본래 하얀색이죠. 자연계에서 가장 하얀 것입니다. 그 죄가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손을 씻어서 하나님께서 흰눈과 양털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먼저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상한 재판입니다. 같이 변론하자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기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났어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빨리 회개하고 재판 끝내자. 고소한 온 그쪽에서 내가 고소 취하하겠다. 다 용서할게. 그냥 변론하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해 주고 내가 그냥 다 복 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먼저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 20절의 조건. 먼저 19절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만약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 땅에서 나는 최고의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몽땅 멸하겠다는 위협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왕창 축복해 줄게 이 뜻입니다. 그러나 20절은 저주의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약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누가 거절합니까? 칼날이 삼킨다는 것은 칼날이 무서운 짐승이 돼서 칼날이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서워서라도 모두가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는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천둥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 끝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사야를 우습게 여기고 안 들어요. 이거 내 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라고 전하는데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처럼 홀로 남은 예루살렘도 유다도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죠. 거룩한 줄 알죠. 오늘날도 그렇죠. 목회자들이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목회자들도 잘못됐고요. 성도들도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저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다 잘못됐어요.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슬픔 고난 주시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눈에 침 바르고 눈물 흘리는 척하는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즉흥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간직한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짜내며 호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는 것이고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는 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거짓된 경건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 탐욕을 따라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지겹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이 삼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타나서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모두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목사가 전하면 안목사가 그랬지 이러고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두려워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 용서받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제안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